철학자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제목처럼 현대사회의 성과주의가 우리의 삶 자체에 피로함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한 버겁게까지 합니다. 우리 사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음에도 일의 노예가 되고 시간의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엄청난 성공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비교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힘겨워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병철 교수님의 이런 말을 의하면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가 되는 것, 그런 느낌도 듭니다. 우리가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것, 소시민적 삶마저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소확행, 아시죠?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또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 좀 다르지만 욜로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내 주변이 돕지 않아서, 받쳐주지도 않아서 그런다고 말씀들을 하시죠. 거기에 프리터족이 있습니다. 영어의 프리와 아르바이트의 합성어입니다. 회사 취업처럼 고정적인 일자리 대신에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로 변화되었습니다. 파이어족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적 독립을 달성해 조기에 은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나 또한 이렇게 살고 싶다 하면서 또 주변 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 은퇴만 하자. 그러면 내가 시골 가서 초막셋을 짓고 사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두 개는 나를 위하여 짓고 살겠다. 현실은 아닐 겁니다. 은퇴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시죠? 병원이 가까운 분당으로 오셔야 됩니다. 천당이 가까운 분당이죠. 교회 근처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또 살아냈는데, 그런데 교회에 오면 거룩함이라는 엄청 부담스러운 말씀, 이 거룩함이라는 엄청 부담스러운 말이 다가옵니다. 이 단어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는 않는지요? 분명히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냈고 또한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왠지 주일에 교회만 오면 한 주간 내 자신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지, 죄인처럼 느껴지고 내 삶의 주변은 왜 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살아오신 것,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거룩함으로 한 주간 붙들어 주셨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았던 것을 분명하시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은 가도시입니다. 제가 확인을 일부 예배 때 안 했네요. 히브리어를 확인을 안 했는데 맞죠, 정호 형제?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별하다. 사실은 히브리어 모음을 찍어야 우리는 목회자들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의 우리 두 형제는 모음을 찍지 않고 읽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도시, 구별하다입니다. 구별된 백성, 이 거룩은 분명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도록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의 날인 안식의 날에 쉼으로써 먼저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6일 동안의 노동으로 지쳐있던 육체에게 새로운 힘을 충전받을 수 있는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어릴 적 라떼 시절이 있었는데요. 저는 부산 근동 지역에 살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분들은 사대문 밖에 살면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방이나 시골이라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대도시 살았는데 시골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고신이라는 교단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오셨던 안모 교수님도 고신이었습니다. 제가 고신교단에서 자란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외식 가능했을까요? 돈 쓰는 거 주일에 당연히 안 되죠. 주유는 언제 하는 날인가요? 주유, 우리 차에 주유하시잖아요. 토요일에 합니다, 토요일에. 그리고 헌금은 언제 준비하나요? 평일에 준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미로 바닥에 다려서 준비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서 예배, 9시 예배 지각할 것 같아서 걸어가지 못하고 택시를 탔다. 큰일 납니다. 네, 교회 앞에서 지키시는 분이 꼭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니신데 지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제가 했고 우리 어르신분들, 성도님들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라떼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사명을 받는 장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거룩한 곳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생업, 그리고 일터, 학교, 그리고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를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바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은 이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경고를 통해서 이 내용이 자신의 상상이나 꿈을 기록한 것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 말씀임을 밝히면서 말씀의 권위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친 성서 정체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며 분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만 하고 전능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떠한 약간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너무 먼 당신. 노래 가사가 생각나시는 분은 계실 겁니다. 저 멀리만 계신 분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거룩하시며 순결하신 분으로서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멸망될 수밖에 없고 또 온 세계는 멸망하며 구원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전능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거룩과 위엄 가운데 계시며 영광 중에 계시며 또한 중요한 긍휼하심과 풍성하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베풀어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영광 가운데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이도 존재하실 수 있고 또한 사람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거룩을 넘어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심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첫 번째로 행하신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등장을 알리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표제 기사라 할 수 있습니다. 네복음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는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의 첫 등장을 알리고 누가는 나사렛 회당에서의 취임 설교로 예수님의 등장을 알립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로서 예수님의 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악령을 추출한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당시 유대교 서기관들의 권위와 같지 아니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합니다. 장소는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에 임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갈릴리 선교의 핵심 근거지로 삼으십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갈릴리 전역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나움의 동네라는 뜻을 가진 이 가버나움은 마태의 고향이면서 베드로의 처가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텔훔이라는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의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이 이어지고 해상무역도 활발했던 곳입니다. 어업이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무역 상품에 관세를 매기는 세관이 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읍이기도 합니다. 세리마태는 이곳 가버나움 세관에서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에서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과 알아놓은 베드로의 장모와 그리고 중풍병자 그리고 왕의 시다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교훈에도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자주 출입하면서 여러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교통요지에 복음 전파의 기지를 세워주시고 갈릴리 선교, 더 나아가 세계 선교의 아름다운 비전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는 말로 본다면 당시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들이 전승이나 유전에 얽매여서 의식적이고 문자적으로만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무력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무한한 지혜와 권위 그리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가르치시며 백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축출 이야기입니다. 구성상으로 본다면 먼저 귀신 들린 자와의 대면,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항변,
그리고 예수님의 떠나라는 명령,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인 전형적인 귀신 축출 양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왜곡된 교훈, 아무런 생명력이나 감동도 주지 않는 가르침에서 식상했던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권위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그들 각 심령들을 촉촉히 감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란 서기관들이나 제사장이 가진 교권주의적인 권위나 세상 임금이 지닌 정치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바로 영적이며 모든 권세를 가진 초월한 권위였던 것입니다. 더욱 예수님의 가르침은 27절에 보시면 새로운 교훈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시간적인 새로움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새롭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교훈은 잠자던 인간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굳어있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하고 영적 무지로 감추어져 있던 비밀한 뜻을 드러내서 새로운 교훈이요 창조적인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귀신이 쫓겨난 것이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주인 행세를 금하시고 귀신 들렸던 이에게 거룩한 새로운 세계를 분명 열어주셨습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많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호렙산 기슭에서 양떼를 치며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소리만 들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어느 날 불타는 떡이 나무 낯선 광경을 보고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낯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과 그 불꽃은 지금까지 모세가 경험했던 것과 다른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새로움과 생명세계의 새로운 경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절 내용에 보시면 그 사람이 소리 지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소리 지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문자적으로 본다면 나사렛 사람 또는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란 뜻으로 회당에 들어있던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큰 소리로 떠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났고 천한 신분을 가졌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면 경멸의 뜻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곳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기득권을 누리던 예루살렘 유대와는 동떨어진 이방의 초라한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나다네엘까지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원문을 지극히 보면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입니다. 의미상으로 본다면 당신이 왜 우리를 괴롭히려 합니까? 라는 뜻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귀신이 말한 우리란 복수의 단어에서는 말하는 사람과 귀신을 함께 일컫는 이중인격을 함의한 말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이 사람의 입을 벌려 말하는 그의 나머지 동료 귀신들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보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의 나머지 동료 귀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지금 자신에게 닥칠 일이 다른 귀신들에게도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간파했던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귀신은 자기뿐만 아니라 악령의 전체 세계에 미칠 파멸과 심판의 위기를 직감하고 공포와 경악에 떨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기 예수님께서 귀신을 상대하는 방법은 꾸짖는 것입니다. 헬라어 에페티메세는 그가 책망하셨다입니다. 귀신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타협이나 회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꾸짖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라는 명령 역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귀신은 마지막 쫓겨가는 순간까지 그 삶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본성인 것이죠.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주관적 명령 앞에 마귀의 방어적인 행동입니다. 이 마귀의 침묵과 추방당함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사람의 인격과 영혼이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한마디 권세 있는 명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닐 앤더슨 박사는 아주 심하게 귀신 들렸던 한 여인을 상담하는 도중에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체격이 우람하고 거친 음성의 그 여인이 상담 중에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과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닐에게 다가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힘으로 방어한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때 닐은 육체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대응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닐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근거해서 그 여인을 조롱하고 있는 악령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한다. 지금 당장 의자에 앉아. 그 여인은 닐에게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만일 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두려움에 갇히게 되고 어떤 물리적인 힘의 대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고히 서서 사탄을 무력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그 여인을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가르치심과 그로 인한 사람들의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부하고 장황한 랍비의 교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 꽃에서 나는 향기처럼 신선하고 새로운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새로운 가르침은 단순히 시간상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예수님의 새 교훈은 창조적이면서도 충격적인 내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특히 이 새 교훈은 권세 있는 교훈으로서 사람들의 심령에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창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아파하고 있는 한 영혼, 죽어있는 영혼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세계는 귀신들이 극히 기승을 부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귀신들은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인 회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영역을 확장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귀신들은 참 신앙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분을 노출시키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귀신들을
자신의 초월한 권위로 꾸짖으시고 몰아내시고 귀신이 얽매이고 있던 한 인간의 영혼에게 쉼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절대 권위를 가지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고 정말 아끼는 한 인간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악의 세력을 멸망케 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는 성육신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한 5년 전에 세례 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70대 여성 성도님 한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명예의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았던 청소년 몇 명이 같이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한글을 읽지 못합니다. 이전에 신내림을 받아서 전직이 그랬습니다. 그러다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데 매일 새벽기도 제일 앞자리에 오셔서 아멘 아멘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흡수력이 제가 세례 교육한 역사상 최고였습니다. 글을 못 읽으시니까 제가 몇 가지를 부탁하면서 이것만 외워오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 장로님 앞에서 문답하실 때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해오신 겁니다. 반대로 청소년들, 제가 가르치던 청소년들, 점점점이었습니다. 제 잘못이죠. 잡신들과 만나시고 그러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세례를 받게 되고 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믿음으로 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영혼과 삶을 파괴시키는 악한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초대받은 우리 선사교회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는 거룩함에 대한 책으로 그 핵심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분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룩함의 회복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야 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지켜야 할 주일, 그리고 나머지 엿새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과 그리고 이 모든 구별을 통해서 거룩함이 회복되고 거룩함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룩한 하나님 일에 대항하며 주님을 꾸짖기 시작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 2부 예배 후에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이 친구들의 초상권도 있고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3층 계단에서 2층 계단 쪽을 바라보면서 옹기종기 앉아 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엄밖에 허락받은 시간이라고 하면서 손에 아주 귀중한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라떼 이야기한다면 사실 교회 가면 이렇게 손에 줘도 놓지 못하는 그러한 소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했고 오히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 문화를 배워간 시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좀 전에 손에 놓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엄청 열중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강력한 하나님의 손인지 엄빠의 손길인지는 모르지만 강력한 이끌림의 손으로 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이 친구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임지수 노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노래 들어보셨으면 고개만 살짝. 우리가 아무리 기도와 말씀으로 고전음악으로 충만해 계시지만 때로는 아시안컵도 응원하시고 모든 세대를 아우른 이런 노래 프로그램도 하나는 접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축구보다는 저도 축구를 국대만 봅니다. 축구보다는 야구를 좋아하는 1인이지만 말레이시아전은 후반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강주현 자매 데뷔 콘서트를 본 소감은 제가 역시 고전음악은 기호광위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나와서 한글로 부르는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울 충만한 임지수는 싱어게인3에서 탑10이었습니다. 제가 절대 응원하던 김수영은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한편 홍이삭이라는 친구가 1등을 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고막 남친, 고막 여친이 이 싱어게인3를 장식한다고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홍이삭이란 친구가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은 알았는데 부모님이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입니다. 우간다 쿠미대학교 총장과 교수님이십니다. 이전 삶은 교사로 오래간 지내시다가 이렇게 파송돼서 가신 것 같습니다. 따끈따끈한 기도 공부에서 제가 퍼온 글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홍이삭이가 부른 CCM 영상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비신자가 보기에도 이렇게 편한 노래가 교회 노래라면 계속 듣고 싶다. 어릴 적 교회 다니다가 이제는 교회 안 다니는데 이상님 목소리로 찬양 듣다 보니까 다시 교회를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떠신가요? 싱어게인 영상 보고 하나님 세계를 부르셨다고 해서 이 귀한 영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눈물을 왈칵 쏟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노래 부를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건다. 자신의 무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진다. 등의 댓글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친구는 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한 영향력과 창의성의 가치를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들이 어떠신가요? 사실 교회에서만 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선한 영향력. 그런 것 같은가요? 사회주의 독재국가나 이슬람권에서 성경은 철저히 금해져서 소유할 수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들의 세계가 거짓임을 보여주고 그들의 본질과 허상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서는 자신들이 보는 그림자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동굴 속이 그들의 신세계인 것이죠. 그러나 참된 세계는 그들이 뒤를 돌아 그 동굴에서 나올 때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멋진 세계에서 사로잡혀 살아가고는 합니다. 거짓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이에게는 귀신이 그 사람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는 귀신 들린 그 세계가 멋진 세계였을 것입니다. 귀신을 주인 삼은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고 창조와 생명은 깨어지고 눈이 멀게 되고 말을 못하며 때로는 거품을 물고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진정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제목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어떤 우상 같은 존재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세상을 분별해 나갈 때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생명과 창조의 능력과 사랑의 숨결에 참여하는 것이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거나 우리의 생활과 무관하게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이 또한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영원한 삶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맑은 눈과 들을 수 있는 깨끗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에 둔감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들음으로 거룩한 생명과 평화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꽃같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거룩한 무리인 성도의 교회로 삼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의 일, 참과 거짓,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어두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생명과 기쁨, 평화의 빛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흑암 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섬기며 다른 어떤 것도 주인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